목간 안식일입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저희가 성찬 안식일을 맡게 됐습니다. 세종 예식 하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에 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성경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34절 두 개 성경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과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본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줄 건데 이건 이전에 없다가 새로 생겨서 새 계명이 아니라 이제 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계명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성경절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대로 따라하면 좋은 것일까요? 예, 좋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때와 지금은 20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달라요. 예루살렘과 지금 우리는 한국의 장위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제자들 앞에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12제자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본은 유효할까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본은 시간의 제한이 있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본은 함부로 또 따라해서는 안 되는 본이 있고요. 금기되어 있는 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대로만 산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이란 우리가 거듭 확인해 본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랑하며 사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사랑의 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 오늘 성찬 안식일의 말씀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는 제목의 세종예식과 성찬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쫓아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좀 더 크게 쫓아해 주세요. 뭐 불만 있으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기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 사랑의 기간이 나옵니다. 사랑할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끝이 언제입니까? 네, 좀 세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숨 쉬는 동안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구원은, 요한은 그걸 영생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마태와 마가는 하늘나라 혹은 뭐 천국 그렇게 표현했지만 요한은 그걸 뭐로 표현했어요?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요한복음 13장의 모범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혹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걸로 봐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를 붙여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영원히 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물론 사랑의 대상이 물론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처럼 인격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왜 살아야죠? 우리가 밥 먹으려고 삽니까? 우리가 밥 먹으려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살라니 먹는 거지 밥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직 사랑해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숨을 주셨습니까? 오늘 하루 숨 쉬며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숨을 넣어주신 거예요. 사랑의 유효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시면 냉장고 다 있죠? 냉장고 안에 음식들이 있어요. 음식 자세히 보시면 뭐예요? 예, 포장에 있는 건 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다고 뭐 천년만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왜냐하면 상대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의 상황과 모습과 반응에 따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의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따라 내 반응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떠하든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하셔요.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는 기간, 사랑할 기간이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것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기간이 끝까지라고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관점이죠.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대상, 예수님이 사랑했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있었던 12제자예요. 12제자만 사랑하시려고 마지막에 너희만 모여 그렇게 광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을 그 수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문화는 손님이 초청을 받아 남의 집에 가게 되면 그 손님의 발을 누가 씻습니까? 그 손님의 발을 뭐 세조기가 있어가지고 기계가 씻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집의 종들이 대야의 물을 받아다 손님들의 발을 씻겼어요. 발을 씻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씻어주는 사람은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발의 주인은 나는 너의 손님 혹은 너의 주인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발들은 많은데 종들이 없어요. 예? 주인의 발들은 많은데 종의 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았겠죠. 그래서 기다렸겠죠. 뭐 한국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이리 오너라.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안 와. 폼이 안 나요. 좀 작게 말해도 움직여야 되는데 소리를 질러도 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종이 없나 밖으로 아무리 찾아도 종이 없어요. 나는 뭐가 아니에요? 나는 종이 아니니 지금 이 일을 할 수는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발을 씻어 주신 그 대상들은 예수님 발을 씻어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매우 아이러니한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냉큼 혹은 서둘러 앞다투어 예수님 지금 종이 없는데 우리가 종이 돼서 서로의 발을 씻기거나 예수님 발을 좀 씻어드리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아유 그럴 필요 없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 내가 먼저 씻어주마 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은 전혀 다른 기록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아 십자가 전날은 드디어 인간이 됐구나. 제자들이 한 3년 가르쳤더니 사람이 됐구나.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내일 돌아가시는데도 여전히 누가 높을지 뭐 낮은지 서로 싸우고 앉았어요. 그렇죠? 누가 물을 따라줄 때까지 기다려요. 따라줄 수도 있지만 폼이 안 나잖아요. 계속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어줄 만한 뭐가 안 된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은 뭐예요? 먼저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사실은 봉사받을 자격이 있는 건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섬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섬기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실 만한 자격을 친히 내려놓으셨어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뒤로 빠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시하시고 뒤로 빼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면 좋아. 하지만 그게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손이 제자들의 이기적이고 더러운 발에 닿았어요. 닿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이렇게 대보시면 예를 들어 손이 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내 몸에 닿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해요. 그런데 이건 뭐 손도 아니고 누가 내 손에다가 발을 갖다 대. 그거 어떻게 했어요? 불쾌하죠. 누가 악수하자 그랬더니 발을 내밀어. 예배 끝나고 가는데 막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것도 발도 높이 못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악수를 막 밑으로 해줘야 되고 악족을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불편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께서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머슴 노릇을 자원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받은 부당한 처사를 곱씹으시며 억울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편해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 것이 무엇일까를 살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할 대상에 대한 이제 교훈입니다. 사랑할 대상은 사랑받을 뭐가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어요. 그건 뭐냐? 그럼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할 기간, 영원히 혹은 끝까지 좋아요. 사랑할 대상, 자격 없어. 좋아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8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내가 나와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느니라.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발을 씻겨 주셨습니까? 네 발을 네가 씻는 게 옳으니라가 아니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으니라 그랬어요.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살아갈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기에는 베드로의 마음과 다리가 혹은 발이 삶이 너무 부정해요. 너무 교만해요. 너무 조급해요. 아직도 성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만이 너와 나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유일한 이유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니까 없는 자를 사랑하심으로 뭘 부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손 씻고 와서 밥 먹어가 아니라 내가 밥 줄 테니까 어서 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밥을 먹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손을 씻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씻겨주신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뭐하기 때문이에요? 더럽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까? 더럽기 때문에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뭐 때문이에요?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죄인이 아닌 분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랬으니까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본인이 착각만 안 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누굴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힘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격을 구비해서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을 주시려고 씻어주신 거예요. 세차장인데 깨끗한 차가 와요? 더러운 차가 와요? 더러우니까 세차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 나간 세차장 주인은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어요. 더러운 차 사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세차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바꿔야죠. 주님께서 씻겨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뭘 받았어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참 사랑은 자격 있는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가 싸워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자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때로 져주시는 것 같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행하여 살라고 교훈해 주신 주님의 이 예식의 의미는 따라서 첫째,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걸, 정결하게 하는 걸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는 질 수 있어요. 혼자. 사탄이 유혹하지만 어쨌든 죄는 혼자 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깨끗해지는 건 혼자 될 수 없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근데 싸움은 같이 해놓고는 혼자 꼭 경건하게 또 기도하겠다고 혼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세종예식의 의미와 달라요.
죄는 얼마든지 내 속으로 혼자 질 수 있지만 내 더러운 발은 내 손으로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날 씻겨줘야 되고 내가 누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봉사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상징합니다. 어떤 봉사에 대한 헌신이죠? 내가 누군가 발을 씻겨주려면 내 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구부려야 됩니다. 밥 먹다도 일어나야 될 수도 있어요. 종이 하는 일이니까 비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원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원할 때. 여러분 여기 지금 감사하게도 지금 다 자원해서 앉아 계시죠?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 여러분 정말 뭐 억지로 강제로 협박해가지고 막 그냥 제가 10만 원씩 줄 테니까 앉아 계시라고. 그러면 10만 원 아쉽지 않으면 앉아 계시겠습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셋째, 이 예식의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신을 대표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이 일을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생이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의 본성과 이것은 같아요, 달라요? 본성을 거스려야 되는 거예요. 거스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누군가의 발에 닿는 거예요. 손이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발에 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 본성과 달라요. 몸에서 좋은 향수 냄새가 나는 사람만 옆에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에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몸에. 이런 마음이 아니고는 어디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자아가 살아서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우리 자아는 언제 죽어질까요? 화이슨 시대 소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40페이지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 이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다른 사람의 유익. 여기에 아주 불편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어요.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 원래 안 맞던. 10대부터 안 맞았던. 불편한 수식어가 붙여도 이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자아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룩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 할 수 없다?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되질 않아요.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이게. 기도하다가도 옆에서 시끄럽게 기도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좀 작게 기도하면 안 되나?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식을 할 텐데요. 예식하다가 예를 들어 누군가 좀 예식에 좀 부적절한 행동이나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눈총을 주지 마십시오. 네? 성찬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임과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헛된 일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전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세종 예식을 해주신 이 의식이, 이 놀라운 희생의 의미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헛된 일이 되리라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모르셨다가 아니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소유로 당신과 함께 있었고 또한 당신의 수치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지난 다음 세상에서 투쟁하도록 남겨질 12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자신이 받으셔야 하는 고통을 생각할 때 언제나 제자들과 연결을 지어 생각하셨다. 그분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맨 먼저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것만 기억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 혹은 모습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예수님은 미리 뭘 아셨다고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헛된 일이 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누군가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식을 재현하고 반복하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죄를 언제 용서해 주셨는지, 내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내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한 그런 무자격의 부적격의 부적응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내 죄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뭐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남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인 거죠. 잘나서 남는 게 아니니까. 세상에선 날 오라고 하지만 내가 뭐 안 간 것이 아니고, 예? 세상에서도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만 날 받아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고요.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이제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예?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이제 그 더러운 발을 만진 예수의 손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더러운 제자들의 발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신 이유를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미련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참 미련한데 교만하면 답 없습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세상 다 깨달은 사람같이 살아요. 정말 답답하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지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네가 져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1940년대) 초에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열라 고등학교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천주교 재단의 이제 명문 학교예요. 이 학교를 다니던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면허를 땄어요. 미국 애들은 면허를 좀 일찍 따잖아요.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근데 침대는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머리도 아프니까 그 핑계로 학교를 가질 않았어요. 늦잠을 푹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10대 애들은 그래요. 학교 갈 시간 되면 아픈데 그 시간이 지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고 보니까 어때요?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동차 생각이 났고 탈94를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일이라는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 좋아졌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차를 타고 검사를 받으러 이제 갔습니다. 차를 몰고 검사소로 가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것을 봤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될 애가 차를 끌고 가니까 신기하게 봤겠죠? 근데 이 전에 엄마가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보다 먼저 이제 출근을 했고 전이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간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치고 엄마가 집에 돌아오다가 그 요주의 인물인 말 많은 옆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옆집 아줌마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드님이 오늘 학교 안 가고 쉬는 이유가 있었나요? 뭐 학교 무슨 기념일쯤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의 타당성은 아이가 오늘 차를 끌고 어디를 나가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아줌마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문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교사인 엄마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학교를 그 다음날 이제 가야 되는데
결석 사유서를 누가 써줘야 돼요? 엄마가 써줘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 내가 결석을 했다는 말을 엄마가 믿어야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안 좋은 놈이 차를 끌고 나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선생님이 안 믿어주니 뭐 그냥 집을 나가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가서 등교를 해서 선생님이 이제 결석 사유서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내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이 말을 했어요. 엄마가 나를 믿지 않아서 사유서를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나는 사실 아팠고 회복이 됐고 차를 끌고 다녀온 것뿐인데 엄마가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난 널 믿는다. 학교 들어가라. 하루 종일 공부를 잘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이 아이가 착하네 보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학교 나에게 들어가라고 해줬던 전주교학교니까 신부님이었어요. 내 말을 확인하려고 집에까지 전화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엄마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태도가 공손해지더니 아무 말씀도 없고 그저 예 신부님 예 신부님 뭐 그런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어머니가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전화해 주신 신부님 말씀이 당신 보기에 너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학교에서의 너의 평소 행동 거지로 보아 믿을 만하다고 말씀하셨단다. 그래서 이 전이 나중에 자라서 이제 뭐 학자도 되고 사제도 되고 뭐 좋은 책을 많이 어쨌든 썼습니다. 이렇게 이 글을 마무리했어요. 당연히 나는 몹시 놀랍고 고마웠다.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당시 내가 얼마나 크게 감동했고 고마움을 느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신뢰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신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받을 혹은 신뢰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셨어요. 물론 평소의 행동 거지로 보아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 주 혹은 지난 몇 달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보고 그 자격을 구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믿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믿지 못할 만한 말과 행동을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첫 번째 대면하듯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종예식과 성찬예식은 우리를 위한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재현되는 의식입니다. 때로 감당하기 힘든 주님의 사랑은 낭비되듯 여겨지고 익숙하지 않는 주님의 신뢰는 거듭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이 자리에 자격을 주시며 다시금 초청하십니다. 가정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유리 브론 펜브레너라는 분이 했다는 말인데 가족이란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비이성적으로 헌신하는 그룹이다는 정의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의 식구로 이해하시는지는 여러분이 그 대상을 위해서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헌신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생각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죠? 왼수가 아니라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매가 되는 거예요. 남매가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서로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이왕 그렇게 된 거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금은 감당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비이성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성찬식과 세종예식을 통해서 가족으로 초청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안식일에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고 함께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